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4쪽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지, 경민아, 이거 다 찾았니? 아, 그래. 뭐, 안 찾았으면 얘기해줘야 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16장, 17장 찬양할 건데요. 좀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 찬양들이라서 좀 정해봤어요. 16쪽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로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패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호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로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패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이 있을 때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리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쩌면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설교를 목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 안식일을 상습적으로 파괴하는 예수, 안식일에 일을 하는 제자들을 변론하는 예수,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를 변호하는 목사, 이런 설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딱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여러분은 목사님 도대체 뭔 설교를 하실랜가 걱정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지.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럼 지옥 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그래야 절대 교회에 안 빠질 거야.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기만 해봐. 네가 복 받나 보자.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해야 우리 교회에 한 자리라도 더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목사 논리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교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기득권적인 그러한 논리에서 나왔던 것들이 어느샌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해? 또 교회를 옮기면 어떻게 해? 벌 받아. 혹시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배우신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 논리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약간 좀 애매한 설교를 오늘은 할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들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부분들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다. 용서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화해? 나중에 해도 돼요. 용서? 나중에 해도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복 받지요. 어떤 만화 사파 중에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후다닥닥 막 고무장갑 끼고 막 예배실로 달려와. 언제? 목사님 축도할 때 꼭 축도 받아야 된다고 골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손 들고 이제는 하고 축구 기도하니까 축도를 받아야 된대.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래서 부엌에서 막 일하다 말고 축도 시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후다닥닥.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받았어. 복 받았어 나는.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엌에서 일한다고 예배하는 사람만 목사를 통해 복을 받고 부엌에 있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을까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식인들이고 그리고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숙대 영문과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장사 얘기하면 이불 이런 거 하면 또 구두 전문가도 계시고 또 다 까먹으셨겠지만 미용 이발도 하시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문가도 계시고 중국집도 하시고 철물점도 하시고 기계는 다 고치시고 그쪽 분야에서는 다들 전문가이신 분들도 다 계시죠. 각자가 다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가만히 보니까 생각을 안 해. 그저 무조건 아멘 이렇게 배워야지. 그래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아멘 하다 보니까 가끔 엉뚱한 설교하면 그래도 아멘. 그래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 말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통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왜곡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파괴.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만 쓰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느 정도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의사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쪽에 사람이 죽어가요. 의사가 치료해야 돼 말아야 돼요? 치료해야죠. 2주 전에 제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막 토하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주일인데 진료하는 병원이 얼마나 고맙던지 제가 그래서 그쪽 광고글도 써줬어요. 페이스북에 장문에 소개하면서 진짜 고맙더라고.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치료받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고마운 거야. 주일에 2시 퇴근인데 간호사도 로또 다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아내랑 같이 가면서 전화해갖고 늦습니다. 3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돈 버는 일인데 근데 바꿔서 생각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목사님을 치료해 줬으니까 복 받을 거야? 만약 그거 아니면 아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가 중요하지 그 돈 벌겠다고. 제가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저희 외가 쪽 사촌 그 24시간 대기하는 레카 사장님이에요. 맨날 전화와. 항상 대기 중이야. 예배 드리다 말고 출동 이런 거예요. 레카를 전 좋게 생각하잖아요. 남들 사고 나면 기다렸다가 돈이나 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 안 오면요 도로가 꽉 막혀요. 그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119 막 시끄럽죠. 비켜주는 거 귀찮죠. 거기에 내 가족이 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안 비키는 사람도 막 욕해요. 내가 아파서 낑낑대잖아요. 길을 안 비키면요 막 내가 욕하고 싶다니까요. 저 진짜 119가 지나가는데 왜 안 비켜 그러면서. 근데 내가 운전할 때 119 그러면 아 또 이렇게 시끄러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던 이기적인 믿음과 이기적인 신앙들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기적인가?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가? 꽉 막힌 하나님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했던 우리 강형기 집사님 아드님은 불과 열흘 일주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근데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셔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 봉사했고 전도사, 목사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당연히 천국에 제가. 근데 그분은 아프셔서 교회도 안 가고 집에 계셨고 병원에 계셨고 그런데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왔는데 어쩌다가 한 번 나왔는데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 365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매 주마다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예배 하나도 안 드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구원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과 그들의 가치관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막 다 그들을 목에다가 돌멩이 걸어서 바다에 빠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절대로 교회 나가나 봐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십계명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약속이다.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다. 분명히 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어떤 표시와 표속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 되냐?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봤을 때 너희들은 썩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왜?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보다 거룩하고 바리새인들보다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중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이기만 하는 믿음.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어 먹으려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 그게 목사라면,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게 만약에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게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의 삶보다 거룩한 믿음과 중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네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과 합하다라는 것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되게 안타까워요. 정말 교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주일날에 일을 안 하면 잘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잘리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나는 교회 간다 라고 나와야지. 그게 믿음이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그에 대한 사랑, 헤아림 이런 것들이 있을까?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텐데 내가 말하는 그 굉장히 폭력적인 말들, 그런 것들 속에 혹여나 누군가의 영혼을 내가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십계명을 보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조건 명령인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에는 부정이 앞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에 속하고 뭐가 일에 속하지 않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일이란 건 뭐냐?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너의 시간을 드려라. 주를 위해서 네가 쉼을 얻고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루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아,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아이들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너 먹고 살고 싶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일해. 그러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노동에 시달리면서 얻어맞거나 어린아이들이 뭘 완벽하게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얻어맞거나 혹은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하고 돈도 받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조금 얻어먹거나 필요 없으면 혹은 아프거나 하면 쫓아내서 버리는 그런 최고의 밑바닥 삶, 지금의 비정규직 같은 삶이 고아입니다. 나그네는 여행객이에요. 내 집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는 돌보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누군가가 강도를 당해도 저거 외국인인데 뭐 딴 데서 온 사람인데 내가 할 게 뭐야. 나그네, 고아, 인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율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이 타인의 밀밭에서 밀이삭을 잘라먹는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남의 집에 키운 밀이삭을 지나가면서 그 밀이삭을 따먹었습니다. 잘라먹었습니다. 배고팠어요.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서리일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배고픈 이가 모르는 타인의 밀이삭을 잘라먹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너희는 허용해라. 왜? 너희들의 재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은 그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 먹게 해라.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모르지 않아요. 근데 나 알고 있어. 근데 주일에, 즉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해? 그러면 안 돼.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배고파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배고파도 안식일에는 뭐든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도요, 자기들의 속아 구덩이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면요, 열심히 꺼냅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들의 염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서 잘못하면 죽게 생기잖아요. 그럼 꺼냅니다. 왜? 자기 재산인데. 되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곡식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그것 자체를 보고서가 아니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자체로 논쟁하지 않고 뭐가 우선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너는 분별해라.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요구와 배고픈 인간이 부딪힐 때에 어떤 게 우선이냐,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즉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정말 우선이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다면 직장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지.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욕구와 배고픈 인간이 부딪힐 때에 뭐가 우선이냐? 예수님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치료하는 거, 안식일은 뭐든지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도 제가 안 가봤는데
아니, 성지순례도 못 가본 목사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 3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돈 한 푼 안 내고 제가 한 2주가량 열흘 넘게 유럽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순례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우리 동백성교회에서 동백교회로 이사가는 그 중간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편하게 어디 여행 가고 할 그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매해마다 우리 용인서지방은 해외로 여행을 가고 2년에 한 번씩 해외로 가고 2년에 한 번은 또 국내 여행을 가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 갔다 왔다, 제주도. 그것도 지원받아서.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그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저한테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늘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의자를 보면서 빈자리를 바라보죠. 저는 빈자리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빈자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사람들에 집중을 하세요. 다른 큰 교회나 부목할 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나한테는 더 중요한 거였어요. 몇백만 원 지원받아서 그 성지순례 갔다 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유럽 여행 갔다 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은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매 층마다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일이래요. 그래서 1층 땡 하고 열리고 2층 원래 땡 하고 3층 땡 하고 열리고 4층 땡 하고 열리고 내려갈 때 똑같아. 한 층 한 층 하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항상 열리고 되게 주일날에 어디 뭐 도로 다니지 못하는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고요. 거리 제한도 있어요. 차 타고 운전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몇 킬로 이상 운전을 못해. 차도 잘 안 다녀. 걸어가는 것도 얼마 이상 못 걸어 다녀요. 짐도 얼마 이상 못 메고 다녀요. 왜? 일이잖아.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야 이게 또 불편하다. 그들은 뭐 자기 딴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주일날에 아파갖고 얼굴 허해지고 저쪽 내과에 가서 치료받고서 오는 동안에 이렇게 하수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길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다 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그 하수구 맨홀 있잖아요. 이렇게 맨홀이 그게 50m마다 하나씩 있나요? 100m마다 하나 있나요? 네, 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이렇게 딱, 하고 또 가다가 또, 맨홀 뚜껑마다 인사하고. 아내랑 오다가, 너무 아내 얼굴을 못 보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 버려두고 막 왔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아내가 운전을 해줘서 병원에 가는데, 가면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사람들 주일이라고 문 닫아놓고 저 주일날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봐 있으면 나는 계속 여기 저쪽에 내과에 정신없는 의사가 소변검사를 해보니 피가 나올 거고요. 아마 검사는 한 2, 3일 있어야 됩니다. 2, 3일 내가 지금 당장 배가 쥐틀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2, 3일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통이 애 낳는 고통하고 비슷하다더라. 그리고 애 낳으신 분은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파. 그게 내가 아파봐서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아픈 거였어요. 그거를 우리 아내는 4번 고마워. 내가 나쁜 사람이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서 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런 마음들. 또 앰뷸런스가 막 삐부하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고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약국에서 만나는 사람도 약을 타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파쇄하고 난 뒤에는 아파갖고 막 땀을 비질비질 흘려가면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우리 강영기 집사님 아파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저는요 밤이 되면 헐크가 돼요. 으아 이러면서 헐크가 돼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아들내미 보고 막 히히덕거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하면서 야 이씨 아빠가 아파갖고 그냥 낑낑대지 눈치 없는 새끼 저거 이러면서 막 욕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서 정신줄을 놓더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 진통제를 딱 먹고 나니까 이렇게 좀 살 것 같다 이제. 그러고서 어느 순간에 또 잠들고 그러기를 한 2주간 이렇게 지냈어요. 돌이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엔 안 아파요. 꼭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 이 말씀이 이제 보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일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시급한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는 예외로 치는 거예요.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은 당장 그 안식일에 고친다고 해서 안식일이 아니고 다음날 고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요구, 하나님의 요구와 선한 일의 필요성을 그런 것들이 이게 부딪힐 때에 어찌 해야 되느냐 물으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사람들이. 당연한 거니까. 안식일이란 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인자는 그 안식일을 제정한 인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정하신 분인데 그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꼭 나와야 천국 가느냐? 교회 나와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 뭐가 좋냐? 교회에 나오면 말씀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안 나오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온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거지 나사로처럼 성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쌍히 여겨서 품에 안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를 너 성전에도 안 들어가? 예물도 안 드려? 드릴 게 없는데요. 그건 네가 게을러서야. 지옥.
우리는 되게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를 매정하게 바라보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믿음은 그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설교가 안 들리면 믿음이 내려가고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배를 나오십시오.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나오면 강제로 기도하게 돼요. 예배를 나오면 강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아이고 주님 내가 그동안 죄 짓고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네요.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교회를 안 나오면 그나마 하던 기도도 안 해. 그나마 하던 말씀도 안 들어. 그나마 하던 하나님과의 소통도 안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긴 했지. 내가 예배를 드리긴 했었지. 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게 전부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딱 앉아갖고 시작하면서 자다가 딱 끝난다고 그리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 나서 예배를 드렸고 너는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정죄하는 일들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